우리나라가 오미크론이 숫자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숫자 적다고 잘못 방역해가지고 늦게 바람난 듯이 이제 보면 참 착오가 많은 것 같아. 그것이 잘한 줄 알고 외국에서는 비웃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야, 우리 교회도 보니까 지난주보다는 많이 남았어. 점점이 이런 것 같아. 참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자는 거 감사하고, 이건 감기처럼 한번 걸쳐가야 백신 맞은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방관해도 안 되고 무서워해도 안 돼. 당당하게 나가고 기도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 성가대가 많이 못 썼는데 올해는 오케스트라도 이제 아마 정점이 왔구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감기도 그렇게 하면 그 숫자 죽어. 지금도 그건 계산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독감은 더 많이 죽어. 너무 그런데 막 방관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움츠리고 공포를 느껴도 안 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요새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그거가 굉장히 곡식만이 나는 그런 그 농사가 많다면 여기 보니 3분의 1도 지금 파종하지 못하고 있대요. 전 세계가 먹는 거 문제로, 곡식 문제로 큰 문제가 일어날 것 같고, 또 보이지 않는 핵을 터뜨리니 별소리가 많습니다. 세상이 이럴수록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 고난이 많더라고. 그래서 말세에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어떤 나름대로 이유 없이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불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 850대 1로 우리가 불리해.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권능도 더 크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보면 우리 교회 이렇게 쓰면서 3대 기적이라는 아주 촌스러운 어떤 기복주의 같은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선포할 때 내 마음이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왜 내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측하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더 커지는 줄 믿습니다. 골드스미스는 향기를 지닌 식물이라 할지라도 짓밟혀야만이 그 향기를 풍길 수 있지, 그 향기를 풍기지 않는다고, 짓밟히지 않으면.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오직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네. 그 가시 속에 찔리고 찔릴 때에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린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평안할 때, 형통할 때에 또한 그 진가가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진짜 참 신자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의 진가를 나타낼 수 있는, 오직 고난 속에 기도가 있고 고난 속에 감사가 있고 고난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이제 앞두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와지는 유익한 점을 우리가 깨닫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하는 삶이 되지 말고 극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절에서 보면은 바로 본문 말씀 간단합니다만은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노니 그랬어요. 오직 이 고난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알며 간구하게 하며 성령의 도심이 따른다고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첫째, 고난에 바로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촉매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르게 하는 줄을 아노니. 여기서 구원이란 바로 헬라어를 보니까 소테리아, 즉 이 소테리아는 세 가지 의미를 말하더라고요. 첫째는 육체적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신다. 두 번째는 영혼이
죄와 심판에서로부터 형벌을 면한다. 세 번째는 영과 육이 온전하여 주님 오실 때에 맞이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바로 구원이 고난을 통해서 촉매가 된다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디슨은 말했어요.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가시에 대하여 결코 감사치 못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가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눈물이 변하여 무지개가 되리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가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에 원망의 슬픔의 고통의 눈물이 있어. 그러나 깨닫고 보면 그것이 무지개와 같이 나의 소망과 기쁨이 되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의 눈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자고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그 가시를 보았다.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보이는 보이지 않는 가시의 고통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에 진정한 회개가 있고 또 낮아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또 바로 서기 때문에 위로가 따르는 줄 믿습니다. 고난 없는 성도가 누가 있겠느냐? 목사에게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가시를 깨닫고 바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은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불평부터 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결국은 사탄의 올무에 넘어가고 말아. 그러나 그것을 깨달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단련을 우리가 바로 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만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사명,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사명,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바로 이런 사명 감당하지 못해요.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도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가로막더라고. 오히려 넓은 길로 인도해내가지고 저도 멸망받고 남도 멸망받더라고. 그러나 깨닫고 보면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사명감이 불타기 때문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 또한 교사, 성도로서의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바로 열정과 또 우리 마음속에 사명감이 불타오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매, 고난은 바로 기도의 충매가 된다. 여기서 보면 간구라고 그런 말을 써요. 본문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알미니라. 고난이 무조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광야에서 오히려 그들은 저주를 받아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고난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신앙으로 잘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이냐, 여기 보면 기도로 맞이해야 된다. 간구란 말은 헬라어로서 에어시스, 즉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일반적인 어떤 나름대로 습관적인 기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기도하고 자고 또 일어날 때 기도하고 안고 쓸 때 그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좋은 습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적으로 밤에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미명에 기도하셨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예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바로 시편 50장 15절. 이런 환난 속에 천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겠느냐. 왜 교회에 고난이 있을 줄 알고 3대 기적을 선포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이렇게 돌아볼 때에 참 교회가 우리가 수양관에서 수양회가 있으면은 수련회가 있으면 보통 이것저것 하면서 1, 2억은 세입되거든요. 하나도 2년 동안 없어. 교회도 주보 때 올려다 보면은 3분의 1은 안 나와. 또 여러분들의 생활도 어려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기적을 베푸셔서 오히려 더 가스펠 하우스도 만들고, 내가 일일이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생각지 아니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감이 내가 말하지 않는 것뿐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데, 특별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큰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렇게 그 기적을 보면서도 목분양의 기적으로 저 배추라기 고기를 남기기 전에 그것을 부인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서한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지금도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많더라고요. 눈구녕으로 보면서도 저러니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가면 너희들 죽일 것 같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본능적인 범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거야.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계획 세우고 지가 하는 것처럼 하고, 저런 특수등신 봤나? 어떻게 저렇게 깨닫지 못하나? 그러니 그거 하나 지적하자니 이 믿음이 떨어졌고 이미 시험 들은 놈인데 오히려 더 격길로 가고 반항할 걸 뻔한 거. 목사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 저렇게 병신 노릇하고 자쁘잖아. 하나님께서 눈으로 철저히 보여주시는데도 저 모양 저 꼴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 간구, 즉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런 시대에 고난이 올 때에 잔머리를 밀고 욥이 기도하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침상을 쳤으면서 기도하듯이, 또한 히스기야 왕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상태를 특별한 기도예요. 850대 1로 위기에 몰려있는 엘리야의 특별한 기도. 우리는 이런 기도할 때에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지켜도 안 지켜도 구원받는 데는 상관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경건하는 일에 우리가 한다는 것은 더 큰 은혜가 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환난이잖아요. 시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부르짖죠. 그럴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또 더 큰 능력도 권능도 기적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중에 그 영혼을 베푸신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이 부탁이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촉매가, 세 번째 고난은 주님과 성령의 도우심의 촉매가 된다.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노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연약할 때 보혜사 성령은 멀리 가시지 않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마음의 자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로마서 8장 2절, 성령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롭다.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성령 안에 점점 거룩해진다고 로마서 15장 16절.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성령을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 받을 때 그 성령께서 더 우리에게 약한 데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고난이 없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소리. 그러나 고난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고난의 결과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되고, 오히려 축복의 고난은 보자기와 같이 모든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옵니다. 요셉이 13년간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습니다. 그가 만약 이 고난이 없이 당당하게 애굽으로 가면 그는 죽임을 당해. 그러나 종이라는, 노예라는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서 갔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또한 지하 감옥까지 낮았지만은 그는 가장 젊은 나이, 바로 30세에 세계를 통치하고 있던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바로 승리, 꿈을 이루는 역사가 그에게 와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나쁜 건 아니야. 그 고난이 보자기가 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손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화려하면은 악의 세력으로 우리가 존재하지 못하는 그런 섭리가 있어요. 독일의 시인이면서 사상가고 정치관 꿰터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지새워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인생에 대해서도 논할 자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굉장히 화려한 세상을 아주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부럽지 않아요. 잘못된 것 같아. 우리 때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아니에요. 요즘 보면 이티오피아나 아프리카의 애들 원조해 주라고, 도와주라고 그 광고를 하면서 거기서 또 30% 처먹더만 그래요. 광고비에서. 사명감 가지고 하면 좋건데 또 않는 것보다는 낫겠지만은 그것도 상업화돼 있더라고. 걔들이 상업화로 팔려지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지난날의 50년대 모습이에요. 그거보다 더했던 것 같아. 자고 일어나면 목구멍에서 충이 나와가지고, 그 해충이 나와가지고 목구멍으로, 늙은 놈은 누렇고 젊은 놈은 하얗고, 거기에 또한 요충까지 나오고 똥구녕에서 나오고. 징그럽다고 하지 마라.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걸쳤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애들은 이런 소리하면 달갑게 여기지도 않고 이상히 여기지도 않아요. 헛소리 한다고 그래요. 그것들이 무슨 인생에 대해서 논하겠느냐 이야. 정치에 대해서 뭘 말할 수 있겠느냐 이야. 사상에 대해서 무슨 말할 수 있겠느냐 이야.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반항할 수도 있어. 그래도 지구는 돌아. 그래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더 인생의 깊이를 깨닫고 또 신앙의 깊이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서양 속담에 시냇물을, 즉 시냇가에 있는 돌을 치우면은 물소리는 내지 않는다고, 물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찬송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가 나오고,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또한 감사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맞이하느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은 술로 달래보려고 그래요. 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은 마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또 향락으로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신이 오직 함정에 빠지고 멸망에 빠지더라고. 우리는 이런 고난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믿음으로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인 케르크는 말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또한 육체적인 고난이 있어요. 환경적인 고난,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음악을 생산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 중에 성인이라고 하지요. 시성 단테는 비아트레체와의 그 사랑이 비참하게 파괴가 됐어요.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바로 그는 바로 신곡이라는 바로 이 위대한 작품을 승화시켜 만들어내잖아요. 깊이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고난이 아니면 안 나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 그 깊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고난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의 천재라고 이제 모차르트는 그가 가난과 굶주림에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걸 이렇게 보면 나는 좀 공부 좀 해요. 내가 클래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불멸의 작품 진흥곡을 써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없다면은 이 위대한 곡을 그가 작곡할 수 있겠느냐 이게. 오늘날 띵따라들처럼 모방해서 그저 보면 카피해가지고 내는 그런 게 아니야.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작품을 만들어내.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본받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는 줄을 저는 압니다. 왜 여기에 바울과 같이 그 고난을 통해서 사명의 구원에 오직 기도의 촉매가 된다며 내가 받는 고난을 내가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라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호레스트 부세렐은 만일 세상에 좋은 일과 즐거운 일만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정원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왕국은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맞는 얘기야. 정원으로 끝납니까? 왕국이 돼야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똑같아요. 이런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극복하고 다스릴 줄 알고 싸워 승리할 줄을 아는 이런 승리의 왕국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고난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촉매가 될 때 사명의 촉매가 되고 성령의 도우심의 촉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바로 성도들은 절대 그대로 받은 적이 없어. 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극복해야 됩니다. 기도로 극복해야 됩니다. 첫째,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요. 결심하세요. 그저 방관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난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심상이 눈물로 적시도록 기도했어요. 밤을 새면서 기도했어요. 모든 지난날의 승리자들이 다 기도로 그 고난을 극복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전에도 많이 한 줄 압니다만은 더 많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극복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보면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것을 종일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고일은 제일 긴 장으로서 다윗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의 중요성을 시로 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는 고난을 극복했어요. 나에게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죽을 뻔했나이다. 세상 소리 듣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병 들어보세요. 옆에 사람이 다 의사요. 이건 먹어봐라 저건 먹어봐라 이것 해라. 천태만상이야. 참고할 수도 있어. 그러나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방법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 그렇다 해서 세상의 어떤 의학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그 말씀이 드나미스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심은 골수까지 쪼개
외적인 병보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병을 치료하고 수술하고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세상 소리 듣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죽는 사람들 많아. 권면도 안 받아들여. 어찌 그렇게 그런 소리는 잘 듣는지, 귀가 그렇게 얇은지. 천례복성하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복 있는 자라죠. 성경 계시록 2장 3장까지 보면 마지막 결론적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너에게 열린 문을 주리라 그랬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교회가 크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때 내 마음의 자존심도 상할 때, 인간적인 생각이죠. 네. 그래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고맙고 감사하구나. 인내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지만은 지킬 때에 너에게 열린 문을 주리라. 그 이유는 바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말세는 끝까지 우리는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헛하는 소리에,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가 바로 그들은 쫓겨나고 저주를 받아들여 사망 권세에 사로잡힌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고 그저 항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엘리야가 재무장할 때에 폭풍 중에도 지진 속에도 불꽃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그러나 세미한 음성 속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인내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배웠다는, 욥에 대한 설교는 많이 나갑니다. 그의 결과는 인내자니에요. 인인불이요 인불인이라고 했습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인내의 측에 못 들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내는 게 진짜 인내라고 했습니다. 말세는 인내심이 없어요. 왜 이렇게 조급한지 작심삼일에 불과하더라고. 끝까지 참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는 인내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참아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이제 아들, 딸은 다 컸고 그들이 또 십장가 가서 이렇게 손녀, 손자들 봤습니다. 크면서 참 요즘 우리 수아를 보면 내가 감동을 받아요. 이 머리가 가려워. 생김새는 장군같이 잘 생겼는데 나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걸 견뎌내. 그러면서 웃고 벙실벙실하고 울다가도 얼리면 울면서 웃어줘. 그럴 때 내가 느낄 때야 그렇게 가렵고 그렇게 긋고 싶을 텐데 극복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대견해서 내가 만져주고 긁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똑같은 거예요. 인내하는 자 참기 어려운 것, 분통이 터지고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도 참아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대견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욥이 받은 축복 아닙니까? 그새 그걸 못 참아서 자발한 상을 못하고 보따리 쌌다 풀렸다 들어갔다 나갔다 입하겠다 퇴하겠다. 그런 소인 노릇들 신앙들 보면 저게 저 모양인가 말이야. 제 감정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그까짓 거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가다 곧 중지 아니면 아니가니만 못하다고 그랬는데 복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발한 상을 받는. 그렇게 그 모양이냐 이야. 어린애들만도 못해. 애들만도 못한 것들이 많아. 욥의 인내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로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극복의 결과는 천금같이 온전히 되어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판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정금같이 되어 나옵니다. 또 더 큰 은혜를 복을 주었습니다. 욥기 42장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140세 욥은 다 죽을 줄 알았어요. 몸이 다 썩어져 갑니다. 그 구더기가 콩고물같이 입혀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기압장으로 긁어낼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의 고통의 소리가 봇물 터지는 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극복하니까 140대를 살아 또한 노년의 복을 주셔서 5년의 복보다도 오히려 더 큰 복을 누려서 더 좋은 아들딸을 주시고 모든 재산이 배로 늘어나. 이걸 우리가 배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진정한 회개를 했습니다. 42장 6절 보면은 지난 날에는 내가 음성으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음성으로만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죽게 회개하나이다. 그때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참 회개가 그때서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그 결과의 축복이 바로 그 전에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세는 믿는 사람들에게 더 시련 고난 또한 고난 역경이 많아 여러분들은 그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세에는 모든 민족이 너를 이유 없이 미워하며 고난받는 시대라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여 주시며 또 구원의 완성이 되도록 도와주시어서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